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사실 제가 지난 작년 1922년 12월 첫째 주에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제가 정식으로 초대받은 교회는 이곳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저같이 아주 초보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여교육자에서도 진중 세례라고 해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준비만 하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통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또 제가 알기로는 125사단이 네. 112사단,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보병 25사단의 그 신병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감과 또 고마운 마음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우리 김광수 담임 목사님의 동기로서 장신대를 같이 졸업했고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제가 히브리대에 유학을 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한 10년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서학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 한국에 와서는 2015년도에 안수를 받고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나루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마다 아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실 많이 힘든 때마다 그래도 마음을 털어놓고 또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교육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학생 신분이지만 현재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여교육자회는 여전도회와 뿌리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도회가 평신도 모임에서 배출한 최종 목표가 저희 사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도회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은 사실 이로 표현할 수 없고요. 또 이런 기회에 제가 우리가 왜 여전도회가 되었고 또 여목사까지 배출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 여전도회와 또 여교육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사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9장 20절까지 전도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 서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남자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전도 그 단원들 중에는 사실 가족이 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아이들도 제 생각에 같이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전도대회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를 쫓았다는 표현이 마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만 쓰는 용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를 쫓았다는 표현은 제자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2제자라고 하면은 남자들 12명을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예수를 쫓았다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정형화된 숫자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를 쫓았다는 의미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에게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자라는 큰 틀 안에서 남녀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자도 안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며 쫓았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특히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된 본문을 한 4본문만 더 사복음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27장 50에서 56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52면이고요. 52면에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 마태복음에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면을 한번 펼쳐주시고요. 84면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83면입니다. 83면에 마가복음 15장 40에서 4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83면이고요. 신약성경 15장 40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공간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9면입니다. 139면 23장 49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는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죠. 그냥 한 덩어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복음의 성격과 약간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81면입니다. 181면 19장 25절 말씀입니다. (181면) 네, 19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 본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뭐 큐복음이 어쩌고 이러면서 뭐 공간복음과 뭐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기사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혹시 말씀해 주실 회장님들 그리고 혹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여기 오신 장로님들 또 우리 남자 또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좀 이 내 복음서 안에 기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여자들 이름이 다 다르죠. 예,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으나, 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합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12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특히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정말 완벽하게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대의 어떤 최고의 기술로도 고칠 수가 없고, 당시에는 정말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던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증인마다 이 여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가리지 않고 여자가 예수를 증언했다. 그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현현을 증언했다는 사람의 이름에는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전직은 미친 여자였습니다. 7 귀신.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내 복음서 안에 기사 중에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에는 이 여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에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아예 달아나고 하나도 없었고 여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 곁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 내에 이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사를 작성할 땐 시기와 그리고 또 기자들과 받은 바 성령의 감화는 다 다릅니다. 멀찍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여성들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공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합니다. 이 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자기 자식이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십자가에 어느 부모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창칼 앞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그 조카의 사역을 보면서 그와 함께 죽음을 넘나들며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이모가 과연 조카가 죽어가는 그 상황을 멀리서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닦으면서 울면서 앉아 있었던 성화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고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고 무덤가를 배회하던 여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여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서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한 번 받은 생명을 또 한 번 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또한 예수를 증거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는 저는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의 차이는 영화를 전공하거나
또 뭐 서양화를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작품 속에서 묘사가 된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만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각도와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달아나고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순환과 매장과 그리고 빈무덤과 현현의 이 네 가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들은 또 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들은 또 합법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라는 어떤 제국주의 속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에 우리들은 좀 더 직제화된 어떤 성직의 계열과 계급적인 구조 속에서 이것이 강조되었지. 그 전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헌신했던 부분도 제자들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합법적인 제자로서 헌신과 제자도를 구현했던 여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는 좀 다른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해외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3년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반년 있었고 물론 뭐 저희 애기 아빠가 또 주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영향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세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도 가보고 또 미국에서 생활도 했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은 장로교단 중에 우리 교단을 제외한 우리 한국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단에는 남녀의 비율이 반반입니다. 교육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우리 교단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그 제자였던 여성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여전도회와 또 우리 여교육자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1884년에 미 북장로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로교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8년도에 여전도회가 세워진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여전도회는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리고 우리 교단 살린 주역들이 바로 여전도회. 특별히 한 사람을 꼽자면 저는 김마리아 회장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교단은 저는 감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1898년 우리 여전도회가 태동할 무렵은 당시에 신여성들이 조금씩 배출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제가 본격적으로 저희들을 수탈하고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1910년 한일 합방 이전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조금씩 평양을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었고 상당히 부흥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그때 일제가 회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장 통합 지도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 편이 된다면은 너희들의 앞길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허구로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기독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단 지도부들이 다 같이 사죄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를 향해서 장로, 군수물자, 항공기를 대납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을 학살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신토, 그리고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의 내선 일체를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황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천황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 전도사, 교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교단을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받아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50만에 여전도회가 150만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부끄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누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지금 친일 임명사전에는 우리 지도부들의 이름이 3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때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마리아 회장이 독립군을 도우면서 내선일체와 천황숭배를 정면에서 반대를 했고 1944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면에 나서서 항일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그런 여전도회를 돕기 위해서 남성교회, 1924년에 조직되었던 우리 남성교회가 물산장려운동과 그리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전도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다는컨대 주도적인 핵심적인 독립운동의 가장 원동력은 우리 여전도회, 김마리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애국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람되거나 왜곡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민족의 불의를 당할 때 우리나라가 십자가 앞에 피를 흘릴 때 그 십자가를 껴안고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여전도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우리 교단을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도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2년에 우리 교단에서 분리돼 나왔던 고신입니다. 고신 측의 지도부들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도부와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도 친일 행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김마리아 회장이 아니었다면 그들을 사실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정말 평신도 운동으로 우리 교단을 바로잡았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1933년에 이미 총회에 여장로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여목사 제도를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투쟁의 결과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제가 신대원 2학년이었을 때는 우리 여장로님들과 또 여신학생들, 여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제3회 여안수 제도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저는 한 가지 우리들이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제 이 교회는 끝이 났다. 교회는 뭐 친목 단체로 전락했고 놀고 먹고 평신도들의 헌신을 그냥 착취하는 기관이다.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갔다면 시계추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물자와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살펴봤더니 1959년에 세문안교회 평신도에서 파송되어 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통이라는 지역이 사실 군사 지역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로부터는 먼 거리에 있는 곳인 것 같지만 이곳에 복음이 뿌려져 가지고 군성교회 그리고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고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인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보태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교육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성격상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제가 거짓말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수 지금 담임 목사를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친구를 제가 30년간 지켜봤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이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할 사람은 아니고 또 누가 부른다고 제가 쉽게 올 사람도 아니지만 광수가 저를 불러주었을 때는 또 광수가 제 친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수하고 제가 물론 이제 담임 목사 거룩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수라고 부르는 것 좀 용서해 주시면 89년도에 저희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사회라는 거대한 조직과 저희 학생들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광나루를 지방으로 옮기려는 그 이사회가 불법적인 그런 모임을 했을 때 사실 몸을 사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광수는 전면에 나섰고 또 저 역시 두려움은 많았지만 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광수가 늘 한마음으로 어려운 친구들 도왔고 그 투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당했던 그 많은 희생과 감수에 있어서 본인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참 평생에 제 좋은 친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대원 때 다시 만났을 때는 사실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많이 쳤거든요. 뭐 그냥 그런 친구들 이제 마음 좋은 친구한테 야 네가 다네 이러고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는 놀러 간다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그 채플 그 표 같은 거를 맡겼는데 광수는 그걸 단호히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같이 가서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막 제가 이렇게 꼬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는 신앙이란 보이는 데든 보이지 않든,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목회자는 드뭅니다. 세상과 타협도 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내세울 수 있는 목회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광수라는 친구를 제 평생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친구로 그리고 어쩌면 더 존경하는 사모님과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한국 상황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 목사를 밟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공부만 한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는데 그때 또 저에게 좀 많은 힘이 되어줬고 제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저는 솔직히 머리가 앞선 사람이지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광수는 참 조화로운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성과 지성이라는 것이 잘 조화된 그런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기이면서 동시에 또 존경하는 그런 김광수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큰 복인 것 같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대회와 또 원통교회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맞춤형 선물이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이 지덕을 겸비한 목회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